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빌라도는 헤롯에게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지요. 그러나 헤롯 또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실망한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관리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죄목으로 내게 끌고 왔지 않느냐.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는 나뿐만 아니라 헤롯 또한 같은 의견이다. 그래서 내게 다시 이 사람 보내지 않았느냐. 16절에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로마법에 비추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죄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이 정도만 해도 사형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백성들에게 다 알렸으니까 백성들이 물러설 거라고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정해놓은 대제사장 무리들과 백성들은 빌라도의 그 제안을 거부하죠.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소리지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걸로 나오죠. 6월절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사면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요구하죠. 바라바는 19절에 보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런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의 또 무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정의,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차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 주겠다. 그 정도로 우리 잘 이 사건 마무리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20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함성을 막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다시 또 세 번째 말하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빌라도도 자기 의지를 표현했어요. 무리들과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또 풀어주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실랑이를 이렇게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무리들이 이기죠. 백성들이 이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의 그 거센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일을 알지만 폭동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어서 무리들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또 선동된 백성들로부터 여기 빌라도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같이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묵상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걸까? 세상 권력 때문이죠. 물질 때문이죠. 세상 낙 때문이죠. 선동한 대제사장 무리들이나 또 선동된 백성들이나 또 빌라도나 모두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결과적으로 다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각자의 다 자기 이익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부와 권력, 기득권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 위기감으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던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물론 명분은 유대 지도자들이 신성모독했다 해서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여기 명분을 삼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고 강한 권력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권력자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비춰진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실망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라바가 나오는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은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전복해서 로마 정부를 전복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바라바는 밀란도 일으켰고 살인도 해서 옥에 갇힌 거란 말이죠. 왜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 바라바를 자기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을까요? 차라리 바라바가 자기들한테는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란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란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진리 필요 없어요. 정의 필요 없어요. 누가 죄냐, 누가 죄가 있냐 없냐가 필요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모습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더 떳떳하죠. 뭐 나라에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지도자 하겠다고 나가고요. 또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가 더 도움이 될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필요 없고요. 진리가 다 필요 없고.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누구보다 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뻔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 내팽개치고 비겁한 모습으로 백성들과 타협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믿는가에 따라서 여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나 백성들이나 빌라도처럼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올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순수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도 여기 대제사장 무리나 또 백성들이나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전부가 바로 주님이 맞으신가? 나는 주님 그 한 분,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그런 진지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